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항해의 끝이 되시는 그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복이 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일단 복을 받고 시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고, 동생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내는 있었지만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두 형제는 하나같이 부지런한 농사꾼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물려받은 재산을 똑같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두 형제는 수확한 사과와 옥수수를 똑같이 나누어서 각각 자기 몫을 자기의 곳간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어두워지자 동생은 생각하기를, 형님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있어서 식량이 부족할 터이니 내 몫을 좀 덜어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밤새 많은 양을 형님의 곳간으로 자기의 곳간에 있는 것을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대로 나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으니 내 노후는 보장됐지만 내 동생은 아직 자식이 없으니 그에게 곡식을 좀 나눠주자 생각하고 그 형의 곡식 또한 동생의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그 형제들이 자기의 곳간을 보니까, 아니 이것은 형한테 좀 많이 주었는데 그 곡간이 똑같이 동일한 곡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동안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곡식이 자기의 창고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밤에 이제 동일하게 동생은 형의 창고로, 또 형은 동생의 창고로 그 곡식을 나르다가 이 형과 동생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는 뜨거운 형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기념하는, 그들이 울었던 그 장소에 예루살렘에 기념하는 그런 비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들 몸속에 뭐가 흘러요? 주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형제들이죠. 무엇을 나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내 레크레이션을 하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양보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제와 함께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여러분들 좋은 성경에는 그 저자가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저자라고 써 있어요? 누구의 시? 성경은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옆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 노래다, 그렇게 제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떻게 시를 썼느냐? 여러분들 다윗의 자녀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주 잘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면 좋을 것만 이 자녀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늘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발 오늘 이 하루 이 형제들이 사랑하는 이 모습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이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교훈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3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노래가 그냥 다윗의 그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시편이 알려지게 되고 이 시편을 통해서 형제들의 위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을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을 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자녀들이 서로 기뻐서 사랑하고 또한 기쁨의 그런 삶을 살 때 기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사를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탄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토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사랑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사를 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런데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고 짓고 기린은 목이 길어서 기린이라고 짓고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보니까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는데 뭔가 한켠에 행복한 그런 기운이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 거죠. 행복이 없었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쌍이 있는데, 그죠? 암컷, 수컷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에게는 뭔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담을 잠재해 오신 후에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올 때 유명한 말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옆에 아내가 되시는 분은 한번 고백합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전혀 감각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그런 엄청난 아름다운 말을 했던 그 아담이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아담을 이렇게 혼내시니까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여자 저 남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제가 연합하고 이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아름다웠던 그 가정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행복이 무너지고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형제가 연합해도 행복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지 않은 그런 가정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서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무슨 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다시 홍수로 심판하시면 우리가 저 바벨탑을 보고 함께 모입시다 라고 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이 하는 것을 보러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구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 되려고 쌓았던 그 바벨탑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그냥 놔두면은 안 되겠다 해서 그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언어를 흩으니까 뭐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이야기가 통하는 그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흩으신 다음에 계속 흩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들 120명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여러 나라의 방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언어는 여러 가지였으나 그 내용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방언과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 되어서 모아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올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형제들이 잃었던 그 하나됨을 다시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하나 안 되면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매년 강조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면 우리가 있는 장소, 그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우리가 일터가 됐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형제의 연합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형제와 연합하기를 방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방해하고 또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는 우리가 가정에 화목이 올 때 그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사가 여러 환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여러 환자를 보니까는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부류가 있고 어떤 부류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대요. 그게 뭐 100%가 아니지만,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 사람들의 주변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 가족들이 그 질병에 걸린 그 가족을 위해서 격려하고 날 수 있다, 우리가 치료하면 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격려하면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하더래요. 그런데 대부분 그 가족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면 대부분 환자들은 병이 낫는데요. 그런데 한 부류,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다 몰려와 갖고 서로 원망하고, 혹시나 이 부모님을 내가 모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 귀찮은 마음으로 서로 갈등이 있는 그 가족의 그
질병 걸린 사람은 대부분은 그 질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평하고 화목하면 질병도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족은 질병에 걸려도 치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정과 또한 교회와 여러분들 일터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화목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 가장 인정받는 공동체 연구소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들, 세상에서도 잘 이렇게 성공한 엘리트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 성공하고 엘리트들이니까. 그런데 이 엘리트가 모인 공동체는 얼마 가지 않아서 깨졌대요. 막 갈등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공동체가 깨지게 됐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연구소에서 아니 이렇게 엘리트만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왜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공동체 안에는 아주 뛰어난 리더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꼭 누가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대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그 안에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 좋은 성품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역 안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구역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요? 연약한 지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구역에 다 엘리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역 안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새가족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지 않는 분들, 또 연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구역으로, 여러분들 선교회로 영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렇게 연약한 분들만 계시면 되느냐?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한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서로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예? 연약한 사람이죠. 왜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또 못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탕자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거의 죽게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는 품삯을 받는 품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기는 너무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바로 그가 아버지께 미안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간 후에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연약한, 자기와 연약한 동일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의 잘못한 삶을 통해서 또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한 번도 다투지 않은 가정은 없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다툰다고 해서 그 가정이 뭐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밖에서 이렇게 싸움하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싸우면서 크는 거다. 여러분들, 많이 싸울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미안하니까는 또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이런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받는 비결이 있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그 자녀들이 용돈을 안 줄 수 없게 하는 자녀들이 있대요. 어떤 자녀가 그렇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다. 어떤 이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오늘 나가면은 차 조심하고 뭐 또 이 잔소리가 막 시작될 때 용돈을 잘 받는 자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흐뭇해진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무엇이 돼요? 자녀들에게 그 용돈이 된대요. 전혀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하시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예스로 대답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흔쾌어서 이제 용돈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녀도 부모를 인정해주고 또한 부모를 존경해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자녀에게 더 사랑을 주듯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이요? 보니까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믿는 자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이 천국 가는 복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인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서로 용서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살아있는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외 예배 대신에 실내에서 레크레이션을 하죠. 여러분들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죠? 아까 내려가 보니까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상품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나 연약한 지체가 있는가? 혹시나 소외된 지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연약한 지체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먼저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될 수 있음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인 그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